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네. 하지만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축이 무너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끌어 가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송준기 목사님의 오랜만에 나온 책인데요, 헤브론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책을 내게 하시고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게 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성경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책이 될 거고요. 헤브론 성경 통독 챌린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성경이 안 읽히는 진짜 이유.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 첫 번째.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한글 성경이다.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분량도 1600쪽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다고 느낀다면 학창시절 기말고사를 떠올려 보자. 한 과목 교과서가 200쪽 안팎이고 8에서 12과목까지 몰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읽어낸 분량만 해도 1600쪽이 훨씬 넘는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떤 논리나 원리를 전문 용어로 나열한 책이 아니다. 단지 천지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를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따라서 독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 역시 이보다 중요한 게 여기는 일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바로 잘못된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할 책으로만 여긴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신앙인이면 당연히 읽어야 하니까 하루 몇 장씩 정해서 읽으려 한다. 그러나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순간 성경 읽기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된다. 그리고 결국 멈추게 된다. 성경은 억지로 읽어내야 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 읽기의 본질은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읽기 성취라는 성과를 향한 출발선은 잘못된 방향성이다. 올바른 성경 읽기의 첫걸음은 읽는 기술이나 속도,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 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가장 단순한 진실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끝까지 읽는다. 그 내용이 지루해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리 바빠도 한자 한자를 여러 번 읽고 곱씹는다. 그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경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어려운 고전, 종교적 의무, 지루한 숙제로 느껴질 뿐이다.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분을 밀어내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에는 아멘을 외치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찾지 않는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를 외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성경을 펼치는 게 이상하리 많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읽으려 하다가도 이런 걸 왜 해야 하지? 굳이 지금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그러면 다음에 읽어야지.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언젠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시작하자 하며 미룰 이유를 찾거나 스스로 위안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없이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성경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펼치는 책이다. 관계가 친밀할 때는 그분의 음성이 궁금해서라도 펼치지만 관계가 식으면 그분의 음성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당신은 어떤가?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식은 이유는 그 내용이 지루하거나 삶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구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죄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된다. 성경은 영혼 깊숙이 날라와 꽂히는 하나님의 검이다. 그래서 불편하다. 좋은 말만 해주는 책도 취향껏 골라 읽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고 마음에 감춰둔 죄와 욕망, 변명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들춘다. 존재 근원부터 뒤집어 엎으려고 서슬퍼렇게 달려든다. 동시에 여호와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을 요구한다. 성경을 펼치면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압도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듯한 부담이 밀려온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 부분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멈추고 싶어진다. 나를 바꿔야 할 것 같으니까,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실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붙들고 싶은 걸 포기하게 하실까봐 겁이 난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준비되면 시작하자 라며 핑계를 댄다. 더 나아가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모함했듯이 성경을 모함한다. 성경은 사역자나 들고 파야 하는 어려운 책이야. 내겐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죄된 자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쇼츠만 한없이 본다. 성경은 불편한 책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피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의 불편함을 오히려 반겨야 한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지 않는 또 하나의 벽은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신이다. 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살리는 손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래요. 저는 이 말씀과 내용을 보면서 내가 왜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왜 멀어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로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쓰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비참한 생활로 접어드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변명 가운데 전혀 다른 원인을 지적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듣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 봤더니요, 맞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서부터 말씀 보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안 보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가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일은 멀어지게 된 거였죠. 결국은 우선순위의 상실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의 지성으로만 보면요, 또 성경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 할 정도예요. 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항상 이상하게 해석하고 다른 얘기하고 했었었죠.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요. 또 한 가지,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데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마귀가 속한 그쪽의 책들, 그쪽의 뉴스들만 탐닉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함에서 점점 벗어나 세상에 속하려고 뭔가 나 혼자 쓰려는 그런 마음이 많아질 때 성경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순간의 문제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왔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순환되는, 꼭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 좋은 패턴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그 촛대를 옮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들 아시잖아요. 주님 없이 방자하게 살다가 힘들어지면은 핍박을 받죠.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좋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때는 감사해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세월이 지나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죠. 결국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떠나갔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객관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무명이었던 사역자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캐스팅하십니다. 캐스팅하실 때 저희를 쓰시죠. 규장과 가피풀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무명이었던 분들을 책으로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놀랍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럴 땐 기쁨도 있지만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걱정이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옆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을 하면요 놀랍게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해요. 많은 곳에서 초청하고 무대에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는 정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그 분이 세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주목하지만 마귀 사탄들도 그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자기네 영역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덤벼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합니다. 꼭 중보팀이 있어야 된다. 중보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조언도 합니다. 사탄은 아주 고급 전략을 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더라고요.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그 전에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시간, 교제했던 시간, 혼자서 고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도했던 시간을 사탄은 뺏어버리더라고요. 명분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쪽도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도 가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저는 그걸 항상 말리는 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보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마라. 안 가셔도 거기에 다른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안 가도 된다. 그 시간은 꼭 확보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이 많아지죠. 워낙 바빠지고 연락조차도 안 될 정도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되게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안 되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게 있지만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은 언젠가 끊겨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공급이 안 들어오는데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얼마든지 대체 자원을 쓰십니다. 촛대가 옮겨가면은 다시 그 촛대가 돌아오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지난한 세월이 필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세요. 직접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66권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감사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불편한 책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피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의 불편함을 오히려 반겨야 한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지 않는 또 하나의 벽은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신이다. 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살리는 손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말씀이 맛있습니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나누었던 헤브론 성경 통독,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헤브론 성경 통독 10일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8월 18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자가 직강하시는 거 아시죠? 참가비는 없고요. 책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나아간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과 친밀해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경을 보지 못했던 이유를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내 상황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